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예전에 한 책을 보다가 달에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겨울철에는 나무를 자르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그 책 속에 등장을 합니다. 이 겨울철에는 나무를 자르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힘든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에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속단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그 책에서 이 문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이 오거나 삶의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일수록 부정적인 결정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고 좀 침울해지거나 낙심하게 될 때는 사람이 우울한 기분, 그리고 침울한 느낌, 그리고 슬픈 상황들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기 위해서 좀 속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조금 힘들어지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지 하면서 그 감정에 속아가지고 속단을 빨리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속단들을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시간들이 발생하냐면 차라리 처음 게 나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거든요. 이게 어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좀 더 인생의 시야를 넓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봄철에는 이 새싹이 돋듯이 모든 것이 소생하고 그 생명의 기운을 땅에서부터 내뿜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참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죠. 올 2021년도 초반에 이제 봄철일 때는 우리가 우리의 올 한 해도 마치 새싹처럼 이렇게 자라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름철의 그 뜨거운 열기가 우리를 뒤덮었죠. 여름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덥고 그 더운 시간들을 통해서 자라날 곡식들이 자라나고 힘을 내서 열심히 또 성장해 나가고 그 또 햇빛을 먹으면서 힘있게 그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죠. 그러나 여름이 영원할 것 같아 보였지만 그리고 여름철에는 겨울철을 그리워했죠.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을을 맞이하니까 조금씩 이제 낙엽도 떨어지고 여기 우리 이제 산책로에 보니까 이제 점점 물들기 많이 시작했더라고요. 작년 제가 11월 달쯤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작년 11월 달쯤에 왔을 때에 정말 여기 장관 중에 장관이 정말 은행 나무들과 함께 은행들이 이제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아주 뿌려지는 장관이 제게는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이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은행 냄새가 여기 앞에도 보니까 은행에 열매가 떨어지니까 팍 터지니까 얼마나 구린내가 이렇게 나는지.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으면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냄새가 구릴 때가 있고. 삶의 모든 것이 100% 다 완전한 계절이 없듯이 100% 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며 우리 인생에는 여름철이 있으면 겨울철이 있고 봄철이 있으면 가을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침울하고 난관에 빠졌을 때일수록 부정적인 결론을 결정짓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가을철에 보면 이제 내년을 도약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결정을 하는 그런 연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여긴 별로야 아니면은 화가 나
아우 짜증나 이런 거에 감정에 잘못 빠지게 되면 지금 내가 누리는 거에 대한 감사,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귀중함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히 겨울철에는 나무를 베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이 겨울철을 잘 버티고 봄철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봤던 이 시편 121편은 성전 순례시라고 합니다. 이 성전을 도는 한 순례자가 이 성전을 순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부어주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이 성전 순례시가 총 15편인데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이르는 총 15편이 이 성전 순례시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순례시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애송되고 오늘날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도 붙여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21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보통 이 성경에서 보면 산을 가리킬 때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으로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인생의 난관 그리고 고난, 뭔가 이 막힌 담처럼 느껴질 때가 산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으로 표현이 될 때는 주로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산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그리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어떤 벽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산을 주로 하나님이다라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시편 121편도 아주 근사한 질문을 통해서 이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산을 잘 안 쳐다봐줘요. 늘 내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농부라고 따지면 밭을 쳐다보고 아니면 논을 쳐다보면서 언제 곡식이 빨리 자랄까? 언제 내가 열심히 추수를 해서 언제 내가 빨리 부자가 될까? 이런 것만 내가 이제 일상을 살아갈 때는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지만 이 연말 즈음에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시점을 놓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데 그 나의 도움이 여태까지 어디서 왔냐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들이 농사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로서 이 농사일을 지을 때에 일상적으로 있을 때는 늘 밭만 쳐다봐요. 그래서 밭에서 이 곡식이 잘 자랄까? 이 과실을 빨리 맺을까? 아니 나아가서 이 과일이 언제 좀 연글어가지고 따먹을 수 있는 과실이 될까를 늘 고민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농부가 어느 순간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편 다음에 저 위쪽을 쳐다봤는데 거기 산이 보이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이 농부가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이 농부의 심정, 그리고 성전을 순례하면서 지금 내 삶을 어느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에 내 삶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으로 점철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 도우심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채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1절에서 이 시편의 저자가 질문을 했으면 본인이 스스로 2절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사시나요?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삶의 경륜으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은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저 산 위에 계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재밌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기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말이 뭐냐고 제가 보니까 원어를 좀 찾아서 주석에 살펴보니까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다, 이게 실족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언가 장애물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는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은 반대로 그것 자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위대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사람은 좁니다. 사람은 졸아요. 사람은 졸다 못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잠을 자야 됩니다. 참 이 시간이 아까운 게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게, 저도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하다 보면 전날 밤이죠. 어제 간밤인데 토요일 밤에서 주일날로 넘어가는 이 시간이 참 빨리 저는 말씀 전하고 싶어가지고 말씀 준비하다 보면은 밤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밤새는 게 힘들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이 말씀 전하고 싶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간밤의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잠이 우리 최소한 7시간은 자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7, 8시간을 잘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 좀 하루가 좀 한 48시간이면 너무 좋겠는데 참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표대로 잘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잘 수밖에 없고 졸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잠으로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깨어 있어서 우리를 운동력 있게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때로는 졸고 때로는 피곤해서 자는 존재라면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에 낙심되거나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 잠을 못 잘 때가 있잖아요. 참 잠을 못 잡니다. 근데 그때에 참 어디 가서 전화 한번 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 형제들을 의지하면서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즉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열정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실족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향하지 아니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키시는 이라는 말을 보니까 지키신다는 말은 보호하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 의미에 보면 신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시는가? 첫 번째,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든, 아무리 우리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면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 이 시편 121편 5절 말씀을 통해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라는 말을 보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놀랍게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저 광야에 이렇게 툭 던지신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다 보면 늘 지켜주시는가? 그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 실망할 일이 없어야 되고, 절대 우리가 주저앉아서 울 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절대 우리의 삶이 낙심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인물들을 보다 보면 간혹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낙심해서 주저앉는 인생들이 성경 곳곳에 보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실망하고 무너져 있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21편에 이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 시편을 썼느냐, 우리가 당장은 실족한다 하더라도 그 실족이 우리가 볼 때는 실족이고, 우리가 볼 때는 실망이고,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인데, 그 고난이 완전히 떨구어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전혀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낙심할 일이 생겨도, 내가 상처받는 일이 생겨도, 내가 마음에 방황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키신다는 말의 두 의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막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난과 실패를 경험해도 우리의 영적인 보호막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그때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뭐냐면 시편 앞에 쓰여진 성경이 뭐냐? 욥기입니다. 욥기. 욥의 인생을 보면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아무 까닭도 없는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심지어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자기를 좋아했던 그 형제들이 아니라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론을 하는데 정말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해 주지를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앞뒤 좌우가 다 꽉꽉 막힌 그런 삶을 욥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말미에 욥이 완전히 쓰러져 있다가 시편 1편에서, 이 시편 1편은 욥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이거든요.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앞에까지 이루어졌던 욥기에 대한 내용의 정리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욥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상실한 그의 친구들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처절한 느낌이 뭐냐면, 사람 쫓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논리적인 합당함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냐면, 사람을 찾아봤자, 사람과 논쟁해봤자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고, 그래서 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그리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즐거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1편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 산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사람 쳐다보고 세상에 어떤 내가 생각했던 다른 기대할 처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 이 여호와, 이 여호와의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 때에 그 도움이 비로소 산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가 기도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 뭐냐면은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좀 이게 입에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식기도할 때, 이 식사기도할 때에도 주님 인도해 주세요. 밥 먹을 때 인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을 주셔야 우리 인생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우심을 의지하고 이 도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과 그 시선을 맞출 때에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혹시나 기도하는 게 좀 어색하신 분이 계신다면 좀 인생의 위기를 당면했을 때에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내 삶의 중요한 기로,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점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내 삶을 좀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좀 하십시오. 그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내 능력은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금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어떤 건 내 손으로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으로 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선택을 할까 저 선택을 할까 고민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그 시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이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달라고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구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벽 2시가 됐든 새벽 3시가 됐든 사람에게 전화하기보다, 물론 혹은 핸드폰이 있어서 좋은 명언, 어떤 영상을 보면서 위로받기 이전에 내 삶의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을수록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의 길을 보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그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창세기 때 지난 주일날 말씀이 뭐였냐면 문을 닫으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방주의 문을 닫으니까 그 어떤 사람도 방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 방주의 주인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방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그 방주에 넣으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출입,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붙들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늘보다는 햇빛이 좋을 때가 있어요. 한국에 살 때는. 근데 이 중동 지방, 이 시편 기자가 쓴 이 중동의 떼약볕은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이 광야의 더위를 걸어 지나갈 때는 그 떼약볕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정오 시간 12시부터 오후 2, 3시까지는 정말 길거리에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 정도로 강렬한 광야의 더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햇빛 가운데 우리의 오른쪽에 서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 중동 지방의 햇빛의 더위 가운데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냐면, 이 중동 지방에서 그늘 밑에 있으면은 그렇게 시원해요. 우리는 좀 습도가 높은 여름의 더위를 지나다 보니까 오른쪽에 서 있는 그 여호와의 그늘이 어느 정도 느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시편이 쓰여져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있는 이 땅, 이 중동 지방에서의 여름철의 더위와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는 그 은혜는 기가 막힌 겁니다. 아무도 중동 지방에서는 이 더위를 지나갈 때 너의 그늘이 되어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이 더위를 피하느라 누군가의 그늘이 될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 시편에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그늘이 친히 되어주신다.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거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출입, 들어오고 나가심,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오고 나가실 때뿐만 아니라 그 과정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그늘막까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그늘막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는 요나서를 보면 압니다. 요나가 자기가 원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너무 신경질이 나요. 그래가지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니느웨 성에서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박넝쿨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늘막이 너무 시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니느웨 백성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시려고 박넝쿨을 주셨다가 벌레 먹어서 다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썽이 나가지고 박넝쿨까지 가져가신 이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그 정도로 더운 거예요. 근데 이 더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어주시겠다. 이건 모든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낮에, 그리고 사람들 속에 뒤섞여 있을 때, 그리고 내 삶이 억울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게 됐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저 밤중 깊을 때에, 요 새벽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할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며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나곤교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